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2020년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참 빠르죠? 오늘 우리 다현 형제 생일이에요.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늘 하듯이 이렇게 생일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교제하고 노래도 축하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좀 참읍시다. 우리가 다음에 하고요. 우리 서로 전화로 또는 이제 그 SNS 같은 걸로 서로 축하하고 기쁨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현 형제 생일 축하합니다. 뉴스 보니까요, 어제 이 대구 권영진 시장이 코로나 관련 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그 시의원인가 봐요. 이 의원님하고 이렇게 설전을 막 벌였나 봐요. 설전을 막 벌이다가 쓰러졌습니다. 혼절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죠. 다행히 회복을 했고요. 다음날 이 권영재 시장이 그 전날 있었던 그 실신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몸도 거의 한계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곤합니다. 34일, 35일째 시청 야전 침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요, 이제 의료진들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쳐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염병의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그런가 하면 지난 15일, 3월 15일이죠. 3월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이 이 우한 코로나19에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4박 5일 동안 제주도를 여행을 했답니다. 그리고 모두 이 유학생하고 어머니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주도 그 지사가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이런 발표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됐죠. 이 사건만으로도, 이 결정만으로도 7조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하네요. 그리고 도쿄시 전체 봉쇄령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저 유럽 국가들이나 저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감염자 그리고 사망자 통계 그 통계 수치죠. 그 수치에 안도해버린 일본인들이 여전히 그 많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줄 서서 쇼핑을 하고 벚꽃놀이를 즐기고 심지어 도쿄 중심가에서 나이키 운동화 한정판 판매를 했나 봐요. 근데 거기에 긴 줄을 서서 사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뉴욕타임즈의 그 기자가 거기 이 나이키 운동화 사려고 줄 서 있는 그 한 시민한테 인터뷰를 했나 봐요. 미국과 유럽 등의 상황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했더니 그 일본 시민이 그러더랍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는 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고 해도 최소한 운동화하고 운동 한 켤레 가지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마 농담이겠죠. 내가 죽더라도 이 신상, 이 한정판 나이키 운동화는 내가 가져야겠다. 이렇게 저는 농담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농담이 나오나 봐요.
분명히 존재하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직접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 좋아지는 날씨에 답답함을 참지를 못하고 그냥 나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무지함과 나태함, 그리고 이기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는 그 발표되는 숫자나 통계 있죠. 그거 그냥 참고하세요. 잘 참고하시고요. 아직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이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극심한 고통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이 바이러스가 분명히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우리는 영적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냅시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어제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라는 자가 자기들이 지켜온 그 안식일의 전통을 무시하고 또 신성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화가 난 거예요. 너무 분노한 거죠.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쭉 이어가시는 그런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한 4가지 정도, 그 이유에 대해서 4가지 이유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전혀 비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거는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보통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근데 이 원문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특이하게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이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이 신적 권위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친밀한 관계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지만요, 아들은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자기가 본대로 행하되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놀라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친밀하면 막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행하되 그 아버지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친밀하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하는데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유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역시 그에 동참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육체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 곧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 아들이 원하는 자들의 영의 부활로 영생을 누리게 살게 하실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부활을 한 다음에 누리는 그 영생만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영접하면서 주신 그 영생,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십니까? 내 육체가 이게 심장이 뛰고 호흡이 붙어 있으므로 느끼는 그 육체적인 그 생명 뿐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영원한 예수의 생명입니까? 우리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은요, 비록 몸은 아직 부활하지 않은 죄의 메인 몸, 연약한 몸, 죄에 자꾸만 이끌리는 그런 몸을 가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육체를 이기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심판 사역에도 동참하시되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곧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심판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성부,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탁받은 그리스도의 사신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힘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유예요.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공경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공경한다 그러죠. 공경한다는 말은요, 영광 돌린다. 공경하게 한다. 그래서 영광 돌리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이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심판권을 가지신 예수님께 인간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의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 말이에요.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서부터 우리의 인생은요, 완전히 수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나타날 때, 특별히 이 우한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을 만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드리고 발로 밟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생을 날마다 매 순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를 현장에 보내실 때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아멘하고 달려나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신부가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섬기는 현장에 아버지의 영광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값진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일에 만나요.